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면은 그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영어를 너무 잘하고 너무 유식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엄청 멋있었고 부러웠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정치 지도자들이 잘했지만 그 유학파들이 선진국의 문화와 지식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교육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그걸 깨닫고 해서 많이 발전을 했죠. 우리 한국은 그 유학파들이 와서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모두 다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야 돼. 그래갖고 전부 다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으로 다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의사들하고 목사들이에요. 의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갔는데 3일만 갔다 오면 박사가 돼서 돌아오는 일이 많아서 페이퍼 박사가 많아져서 한때는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박사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그냥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서가람 자매님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그냥 박사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미국 가서도 그렇고 계속 공부하세요.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 그냥 되는 거야. 그런데 욕심을 내고서 하다가 보면 안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유학파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또 하나는 유학파들이 가서 공부하면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인맥이 넓혀져요. 왜 이렇게 잡음이 나죠? 네, 없어졌네요. 그 유학파들이 거기서 인맥이 높여지는데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하러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인맥이 맺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나 국영기업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그 인맥으로 인해서 큰 그 영향을 받고 또 덕을 보고 또 그게 힘이 돼서 어떤 그 일을 할 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참 그게 학문을 하고 학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넓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사귀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앞의 진로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주변에서 청년 때 보게 되면은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고생을 하고 살아가지고 그 고생한 것 때문에 자기는 극렬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고 고아원 아이들만 돌보고 그렇게 막 불우이웃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런 쪽으로 빠져서 자꾸 그런 헌신적인 그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나는 어렸을 때 배고프면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난 돈 벌어야 돼.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열심히 돈 벌어서 돈 가지고 나는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배고팠었으니까 내가 배고픈 사람들을 돌봐야 돼. 그리고 돌보는 것도 하다 보면 그 일로 다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나서부터는 그가 시야가 달라지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공부를 하고서 율법의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말리아의 제자로서 엄청나게 공부만 가리키고 있던 사람이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또 예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최고야. 왜? 공부는요, 자기가 전공한 것이 최고예요. 공부는 다른 사람의 공부보다 내가 공부한 게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한 것으로다가 계속 최고를 하고 권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내가 학문을 배운 사람이 율법을 보호해야지. 아니 율법을 깨는 사람들이 와서는 절대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여리고성처럼 쌓여져 있던 율법이 와르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아집들이 다 깨져요. 성령이 나한테 임해야지만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이 깨져요. 여러분, 세상을 깨는 거는 법으로 다 깨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다 깨는 거예요. 세상은 법으로다가 절대 세상이 깨지지 않아. 근데 은혜로 다 깨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여러분, 법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법대로 하자고, 우리 법대로. 법대로 하자 그러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로다가 용서할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면 되죠. 깨달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갖다가 해탈했다 그래요. 깨달음이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 기독교처럼 신학을 공부해갖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야. 주지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철학을 해서 네가 깨달은 학문이 뭐냐 얘기했을 적에 깨달은 학문이 없으면은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근데 바울은 이미 철학을 아덴에서 공부한 사람이라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율법을 가말리한테 공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인맥이 많은 사람이고 아덴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인맥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으로 나갔으면 인맥이 많아서 엄청난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율법을 깨고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깨버렸어요. 그걸 뭘로 다 깼느냐? 은혜로 다 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울처럼 잘나지는 않았어도 우리 속에 있는 거를, 우리 속에 율법이 있고 우리 속에 철학이 있어요. 그죠? 우리만에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들만에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만 있는 철학이 있어요. 저는요, 저만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저는요, 만둣국을 먹어야지만 한 살 더 먹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 이경호 집사님은요, 만둣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고 떡국을 먹어야지 한 살 더 먹는 거로 알아요. 이건 저와 우리 집사님이 40년 동안 서로 아는 친구인데도 서로 달라. 이게 자기만의 갖고 있는 철학이야. 그죠? 그러나 떡국과 만둣국을 안 먹어도 나이는 먹어. 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바꿔지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바뀌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인맥이 많잖아요. 예루살렘에 인맥이 많아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율법을 아는 사람들, 저 율법자들한테다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유학을 많이 했잖아. 아덴에서 공부도 했잖아. 응? 그리고 철학으로다 너 박사학위도 있잖아. 또 율법으로다 박사학위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포로기 때서부터 잡혀가 있고 저 이 디아스포라에다가 전부 이 잡혀가 있는 사람들, 이 유학가 있는 사람들이나 그쪽에 가서 영주권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가면 그 뭐죠? 고려인이 있고, 또 우리 중국에 가면 조선족이 있고 있잖아요. 또 일본에 가도 있잖아요.
징용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 너는 율법도 돼. 또 철학도 돼. 두 가지 다 되는 제자가 누가 있냐? 너밖에 없어, 너밖에. 그러니까 너는 이방인을 전도하러 가.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시 확정하고 확정되어 싸우니로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로 다 나갔는데 인맥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가 너무 잘 알아요. 아, 어디에 가면 누가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있어. 아, 어디에 가면 나하고 마게도니아로다 가면은 데살로니카에 누굴 찾아가면 하룻밤은 재워줄 거야. 거기서 3일은 묵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뉴저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뉴저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람이 보고 야, 거기 가면 누굴 좀 찾아가 이러는데 없어요. 지난번에 시카고로다 갈 것 같아 그래서 시카고를 가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글로다 찾아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뉴저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또 뉴저지에 어떤 교회를 나가면 좋겠나 하고 인터넷으로 다 막 또 뒤져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로 다 보내야 되나. 인맥을 찾아요, 인맥을. 그죠? 누구나 다 이렇게 인맥을 찾아요. 바울도 인맥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석 달 동안 가르쳤는데, 석 달 동안 가르치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까짓게 율법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지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적에 바울은 인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맥을 찾는데 어떤 인맥을 찾냐면 두란노 서원을 찾게 돼요. 두란노 서원은 그렇게 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한 철학자가 돈 많은 철학자가 세운 것이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야, 내가 말이야. 내가 철학의 박사학위를 받았잖아. 깨달았잖아. 그렇지. 그때 우수한 성적으로 다 졸업을 했지. 그리고 내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율법을 배우러 갔잖아. 신학을 가서 해가지고 가말리아 선생한테 가서 내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 그랬지.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새로운 변화를 얻었다. 이 철학으로 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붙잡고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설득력 있는 말을 하니까, 바울이 설득력 있는 말을 하니까 너처럼 철학을 하고 너처럼 이 율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뭔지 우리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그걸 한번 하자.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다 가는데, 야, 두란노 서원에는 서늘해지고 저녁 때가 돼서 밤이 되면은 우리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해야 돼, 거기는. 그리고 아침 시간에도 철학을 해야 돼. 그러니 어떡하냐? 그랬더니 11시서부터 저녁 4시까지 더울 때는 거기가 비어 있어. 그러니 그때 거기에서 네가 은혜에 대한 강론을 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철학을 하러 오지 않겠니?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니? 그러니까 난 장소만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는데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다시 그 공부한 위에 은혜가 덮어지니까 그 공부가 뭐가 돼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교회는 자꾸 성경 통독을 합시다, 성경 통독을 합시다 하잖아요. 그냥 믿는 거하고 성경을 통독을 한 거 믿는 거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성경을 통독하고 은혜 받은 것만큼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독을 못했는데 그냥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지식만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서 은혜를 받으면 더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합시다 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나, 그죠? 다 내 거 되는데, 서지사님,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래서 바울이 여기서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천적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요. 또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해요. 아니, 율법을 전공했으면 율법을 가리키고 또 철학을 전공했으면 철학을 가리켜야 되는데 헤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철학하는 사람들도 율법을 하는 사람도 이 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너무 심오한 거야.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나라에 가서는 아픔도 없고 그 나라에 가서는 이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학문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은혜를 경험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여기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오면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나. 약 처방도 안 해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그 별짓도 다 안 하고 했는데 병이 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이 있는데 여기 디아스포라에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깨달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깨달았냐 하면은 아니 세상에 우리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율법에서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그 죄를 다 번제물을 드려서 다 한 다음에 찬양을 해. 그리고 값없이 하는 게 없어.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값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깨달음은 서로 공유가 돼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깨달음은 설득력이 잘 없어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니까 좀 큐티를 심오하게 깨닫고 나면은 그거를 자기 혼자 심오하게 깨달았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죠? 근데 내가 조금 깨달은 걸 가지고 크게 얘기하면 너무 잘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나의 깨달음과 듣는 사람의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속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심오하게 깨달은 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적에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무엇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전적인 것을 깨달음을 가지면 뭐냐면 모든 것이 깨달으면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해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은혜는 이
조그만 글씨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 거에 대해서 감동은 안 하는데 떡 한 쪽 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감동을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다가 5,000명을 먹였을 적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날마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다 먹은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죠? 그 먹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동을 해요. 현실에서 유익이 되는 건 엄청나게 감동이 되는데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한 게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거기에 큰 감동이 없고 현실에서 누가 나한테 도와주는 거에 더 유익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미래도 도와주고 현재도 도와줘야 돼요. 교회는요, 미래만 생각하고 현실에서 안 도와주게 되면 미래가 아무리 커도 사람들은 그걸 도움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현실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변하면은 깨진 독도 변하더라고요. 에? 그 사람이 변하면은 깨진 독도 변해서 물이 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선물로 다 준 것을 갖다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또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가니까 야, 우리는 율법으로 다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는 먼저 죄 짓고 나면은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서 번제를 드리잖아. 우리가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흡족하게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찬양을 못해.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지만 찬양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또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느헤미야 1장 6절에 가서 이렇게 자복을 해요. 이렇게 자복하면서 우리가 지금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번제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는 걸 먼저 한다면 그게 다 끝나야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은 이래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해. 그죠? 은혜에는 격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죄인이 먼저 와서 찬양하고 있네. 번제도 안 드리고 죄인이 먼저 와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한테나 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순서를 생각하지 말아라. 격식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내쫓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아픈 자가 오면 아픈 자를 병을 고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격식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격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혼동하는지 몰라요. 기존에 예배가 한번 바뀌잖아요? 그럼 기존에 예배를 하던 거가 바뀌고 나면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혼돈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 바울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혼돈하지 말아라.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그게 표적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콘티를 어떻게 짜서 예배를 하든지 그 콘티를 짜서 예배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다가 예배를 짜서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이건 제가 다시 읽지 않아도 그 다니엘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여러분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이 범죄했을 적에 이 순서에 맞춰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아니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은, 아니 어떤 마술사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고 가서 했어. 근데 이건 진심이 있었어. 마술사가. 그죠? 예수에 대해서 배웠네. 두란노 서원에서 배웠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했는데 진짜 병이 났네.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마술사가 자기 마술로다가 귀신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의지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와서 그걸로 다 했더니 진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는 마술사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게 스게와의 이 7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스게와 7 아들이 야 괜찮다 야 이거 장사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 바울을 대신해 갖고 악기 들린 자들한테 가서 내가 바울의 옷을 갖다 놓고서 이걸 하면 낫고 앞치마를 갖다 놓고 낫고니까 아이고 이거 가지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하고 가서 하니까 거짓으로 하는 거를 귀신이 용케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2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3년째 돼가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2년 동안 가르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우리 교회도 이제 2년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나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우린 나가서 우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도단 전원교회 되는데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도 안 좋은데 진짜 좋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진짜 좋지 않은데 여러분 가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먼저 알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똑같아. 그럼 뭐예요? 야 내가 도단 교회도 알고 그 교회 목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배 때 정말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진심을 가지고 가서 예수를 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진심이 아니야. 스게와의 일고바드라고 똑같아. 어떤 때는요, 제가 본교회 다닐 적에 그 전에 우리 저를 지도해 주던 목사님이 살아계실 적에는요, 말만 제 입에서 나오면은 목사님 자랑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동장을 하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한번 통화를 했어요. 예, 나이가 지금 많으신데. 그 장로님이 저보고 뭐냐면, 어떻게, 그때 당시는 저 집사인데, 아니, 안수 집사님이 입만 열으면 목사님 자랑을 하냐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설교도 바뀌고, 다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좀, 목사님 자랑하는 게 좀 줄어들었어. 근데, 목사님 자랑하는 게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게 가식이 돼. 그러니까 상대방들도 그거를 가식으로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린 예배에서 우린 준비돼서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은혜 가지고 나가서 정말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단 전원교회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은혜가 가득 채워지지 않고 또 제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한테 은혜가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설교를 찾아다녀야 돼. 도단교회를 말고 다른 교회를 찾아다녀야 돼. 나 교회 망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 망하는 일이 생겨요. 왜? 진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람씨, 설교에 은혜가 있으면 미국에 가서도 유튜브로 다 봐야 돼. 도단 전원교회라고 유튜브에서 치면 나오니까. 근데 설교에 은혜가 없으면 다른 설교를 계속 찾아야 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이들이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랬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장사 속으로다가 하니까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마술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자기가 악용해서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옷을 벗어놓고 뻘개 벗고 도망가. 근데 이 뻘개 벗고 도망가는데 이 뻘개 벗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소문이 나요. 그죠? 근데 사단이 역사에도 복음은 전해져요. 뻘개 벗고 돌아다니니까 야, 일곱 놈이 뻘개 벗고서 막 뛰어다니는데 보니까 야,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한테 쫓겨가지고 지금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생겨요. 동네방네 여기저기도 다 뻘개 벗은 놈이 다 뛰어다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어디 갔냐 쫓아다니는 거예요. 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이놈들 누구냐 그러면서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뻘개 벗은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돌아다니는데 소문이 다 났어. 그게 뭐예요? 야,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 바울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바울의 옷을 가지고 가서 병 고치려고 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요? 야, 마술쟁이도 다 가짜고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의 아들도 다 가짜야. 누가 진짜야? 바울이 진짜야, 바울이. 그 다음서부터 모두가 다 바울한테로 다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난리를 쳐도 그 가운데서 전해지는 건 복음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난리를 쳐서 지금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 걸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녔는데 결론은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바울한테로다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마술사들한테 다 가짜야. 야야야, 마술사한테 가봤자 헛일이야. 다 가짜야. 바울한테 가야 돼, 바울.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한테 가면 돼.
이렇게 되니까 마술사들이 할 게 없어져. 뭘 해야 돼? 책 갖다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항복하는 거야. 결론은 책을 갖다 다 태우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다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네? 모든 책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책값이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것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마술사 시대가 가버렸다는 거야. 어떤 시대가 왔어요?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여러분, 우리는 마술의 시대로 갔습니다. 우린 율법의 시대도 갔습니다. 우린 은혜의 시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신령과 진정이 있을 적에는 우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온전히 지금 바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도단 전원기회가 2년이 넘어서 우리도 이제 흥황하여 봄이 돌아오면은 이제 전도하고 우리는 나가서 우리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일을 제껴놓고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있는 자리가 귀신이 도망가는 자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교회 목회자인 저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한테서 나타나는 게 진짜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독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